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주제가 명확한 것이 좋은 거예요. 2시간 동안 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 거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닙니다.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한 곳을 지향해야 돼. 주연이나 지나가는 행인이나 다 주제와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나오고 많은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 돈을 엄청나게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제하고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들이 따로 논다든지 연관성이 떨어지면 그건 좋은 작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주제가 명확해요. 예수님은 주제를 너무 잘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말씀하셨고 그 주제를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아주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예요. 계시는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아주 파격적인, 아주 인상적인 선언을 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선언이라고 해요. 이제 사적인 생활 마치고 30세쯤에 광야의 시험을 받고 나오셔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공적인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게 뭐냐?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셨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해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해는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고, 억눌린 자가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이고 성령의 온전체인 메시아가 할 명확한 내용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물론 방언도 하고 이십신도 하고 은사를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지만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유를 선언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눈먼 사람을 늘 뜨게 해줘야 되고,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이 사실을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 방언하고 부흥해가지고 그냥 막 펄펄 뛰고 이것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70년대에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주민교회가 50년 전에 이 사실을 잘 모를 때 이 사실을 깨닫고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자고 세운 게 주민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표 성구, 성경에 수많은 성구가 있죠. 대부분은 다 복받자라는 것을 그 교회의 성구로 삼을 때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메시아 선언을 교회의 목표 성구로 삼은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선언한 이 내용을 보면은 사회개혁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너 이제 가난 끝났어. 근데 그 가난이 개인이 게을러서 된 가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적인 가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구조를 개혁하는 거예요. 사회, 그릇된 불이한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줘.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포로라는 것은 전쟁을 전제하기 때문에 전쟁은 힘 있는 강대국이 약속을 침략해서 짓밟은 거잖아요. 거기서 잡아온 사람이 포로지 않습니까? 그 포로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예요. 눌린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줘요. 눌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른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누른 세력, 억누르고 있는 세력을 퇴치하고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사회 문제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나뿐만 아니라 사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80년대 민주화 운동도 참여하고 인권 운동도 참여하고 이주민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당연히 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격은 첫째, 사회 정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나 밖에 있는 사회 구조, 정치, 경제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밖에 내 밖에 사회 정치 구조 이런 것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고 그릇된 구조와 맞서 싸우면서 새로운 역사를 단행해야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누가복음인데 4장에서는 사회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오늘 17장에서는 우리의 내면적인 인간의 내면 속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평생 한 30여 년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뭘 강조했을까? 나의 어떤 가치 기준이 뭘까를 가만히 돌아다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강조한 것은 균형이었어요. 균형. 사람이나 사회나 역사나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가치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옳고
하나는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두 개가 다 소중해. 근데 두 개가 다 대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하고 밖은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개가 다 소중한 거예요. 내용과 형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만 중요하고 형식은 폐기해도 되나요? 두 가지가 다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질과 양, 질만 계속 추구하 양을 폐기해버려 될 수 없는 겁니다. 양만 추구해도 안 되지만 양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 이렇게 양극단으로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쪽만 추구하고 한쪽을 폐기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몸이 중요하지만 맨날 그렇다고 정신적인 것 하나도 안 하고 헬스장 가가지고 몸만 이렇게 몸짱이 된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신과 마음이 중요해. 맨날 도서관에 처박혀서 그냥 책만 읽는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몸과 마음이, 겉과 속이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해질 때 개인도 사회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30년 이상 이끌어온 것은 86세대예요. 86세대는 사회 구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독재 세력을 극복해야 되니까. 군부 독재가 사회를 아주 꽉 억누르고 있어서 숨도 못 쉬게 하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쳤고 죽어갔고 비인간화되었고 우리 사회는 뒤틀려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혁하려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치가 문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경제 구조가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 사회 의식은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군부 독재와 맞서야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198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리더십을 갖고 있는 86세대는 자연스럽게 사회 구조 바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전두환, 노태우 그 뒤로 그 후예들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는 억압을 받고 있을 거예요. 86세대의 공이에요. 민주화를 이뤘다는 엄청난 빛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늘이 생겼어요. 그것은 개인, 그 개인 속에 있는 내면, 마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30년 동안 소홀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마음은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 길 마음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마음은 그렇다 쳐도 내 마음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나를 분석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치면은 바닷속에 빙산으로 치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아래 전의식, 무의식 세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내가 나를 몰라.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만나면 친절하게 잘하고 싶었는데 빵 만나자마자 승질을 팍 부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식보다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더 큰 안반덩어리 같은 무의식의 세계가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상처받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 마음, 이 내면이 되게 소홀히 취급되어 왔고 별로 중요시되지 않게 왔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참 푸근하게 사람 관계를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친구나 우리 동역자 목사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렵냐?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무시하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시하지 않거나 뭐 얘기를 하면은 동감해주지 않고 툭툭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시니컬하죠. 이런 사람은 까칠해. 만나면 까칠해.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막 얘기를 하면 공감도 해주고 같이 막 분노도 해주고 같이 막 그 기뻐도 해주고 이래 이게 편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이렇게 까칠한 사람들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냉소적인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3배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칠해지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공감하고 같이 푸근한 마음으로 또 웬만하면 그냥 좀 지나가기도 하고 묻어두기도 하고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지적해야 되고 반드시 한마디 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안 만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이나 직장 동료이거나 아니면 어려서 만난 친구가 있으면 참 피곤한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을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려면 내 마음속에 푸근함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까칠한 사람, 냉소적인 사람 대부분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막 무의식 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따뜻하고 긍정하고 위로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분노가, 화가, 비판이, 비난이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푸근함으로 채워져야 돼. 따뜻함으로 채워져야 돼. 지금 우리 세대는 86세대가 리더십을 갖는 마지막 지점에 와 있어요. 86세대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80년대 무지하게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논리투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역사를 지향하고 비판적이고 사회적이고 개혁적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년 이상 이 시대를 리더십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성향이 강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의식적으로 소홀해진 내면,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자신도 모르게 균형을 잃어버려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건강을 해쳐요. 사람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사람들이 한쪽으로 어깨가 기운다고. 근데 내가 내 어깨를 못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몸의 균형을 잡아서 똑바로 걸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걸으면요 점점 더 기울어져요. 허리도 마찬가지죠. 의식적으로 자꾸 허리를 곧게 세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잠잠 어깨가 안으로 들어오고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군부 독재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바깥의 것에 사회 구조에 많은 무게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 마음, 내면 여기에는 소홀해진 경향이 있어요. 이걸 다시 살려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거룩하시고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직접 다스리는 나라예요. 거기는
불의도 없고요, 부정도 없고 억압도 없고 서로 싸우는 것도 없고 정말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생명이 충만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메시아 선언에서도 이런 나라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도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화와 생명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고, 그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럿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먼저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고 생명이 없고 정의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정의로워야 되고 생명이 넘쳐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때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보다 훨씬 더 암울한, 훨씬 더 잔인한,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정의로움 이루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암울한 시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먼저 사랑과 평화와 생명과 정의로운 내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고, 그 새로운 비전을 보는 사람만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첫사랑이라는 걸 실었어요. 2003년도에 나온 거니까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저걸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저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드라마예요. 첫사랑이라는 주제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아련한 추억으로 남잖아요. 그것을 소재로 했으니까 그 뒤로도 첫사랑에 대한 소재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신성우와 조한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해서 아슬아슬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의 중요한 것은 인물과 구성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 삽입곡이에요. 저 드라마와 함께 아주 유명했던 삽입곡이 내 안에 그대라는 서영이라는 가수가, 별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저 노래 하나로 그냥 끝난 가수지만 굉장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사실은 리바이벌이 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어때요? 가사가 나는 슬픔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에 슬픔이 왜 없어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슬픔이 없다는 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비가 방사능 비가 내리고 오염된 비가 내려도 그 비를 우산 없이 맞고 걸어가도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만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새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막 그냥 엔돌핀이 막 도는 거죠.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 이름에 내인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뒷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여기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입하면 이거 완벽한 복음선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슬픔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 막 기쁨이 솟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비 맞고 다니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 정신 너 이상해 이렇게 정신 나갔냐? 비 맞고 다니게 그런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회개하고 중생했다는 거죠. 이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내가 막 눈물이 나요. 이건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어렵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슬픔이 사라지고 행복이 만들어지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비 맞고 다녀도 하나도 안 아프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을 때 내 인생이 새로 거듭나는 것 같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기쁨과 눈물이 같이 솟아날 수 있는 그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총회본부 근무할 때 같이 일하던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퇴직해서 이제 은퇴하고 다 연세 드시고 여기저기 아프고 막 그러시는데 그 장로님이 여러 해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인이 권사님인데 부인이 핸드폰에다가 뭐라 좀 별명을 하나 놓아야 되는데 목사님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기에 막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안에 그대라고 하라고. 내 안에 그대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넣고 다니면 권사님 무지하게 좋아할 거라고.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아직도 목사님이 주신 내 안에 그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요 모든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까탈스러운 거야.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다 심술맞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채워지면요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목되게 굴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인생이 변했고 가정이 변했고 세상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포로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불의한 사회 구조,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바꿔내야 돼. 하나님 나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수행할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이 가득 차고 예수 이름으로 희망이 가득 차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한나에 선거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직도 눈물이 있고 아직도 불의가 있고 아직도 상처가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기독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희도 그 뒤를 따라서 이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번역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